포이맨 칼럼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터디 요약 19.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계시록 라이프 스터디를 요약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18번 자격 있으신 사자 어린 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4장에서 그리스도의 승천 후 하늘의 광경의 중심이 보좌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우주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5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승천 후의 동일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광경의 중심은 자격 있으신 사자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행정의 비밀성. 하나님의 행정은 은밀한 것이요 비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1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하나를 손에 들고 계십니다. 계시록은 교회와 이스라엘과 세상과 우주에 관해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정의 비밀을 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는 더 이상 비밀이 없는데 그분은 요한에게 비밀을 열어서 계시하셨으며 그것을 기록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록이 개봉된 두루마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격이 없음. 5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소리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두루마리를 열고 들여다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봅니다. 요한이 처음 그 두루마리를 보았을 때 그것은 여전히 봉해져 있었습니다. 요한은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보이지 않아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자격 있는 그리스도가 거기 계셨습니다. 자격 있는 사자 어린 양. 5절에서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장로 중 하나가 그에게 울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 두루마리와 그 7봉인을 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승리하심은 두루마리와 7인을 개봉하는 자격을 갖게 했습니다. 천사는 그리스도를 사자로 천거했지만 요한은 어린 양이신 그분을 보았습니다. 사자로서 그분은 원수에 대항하는 투사요, 어린 양이로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속자이십니다. 원수에게는 그분이 사자이시지만 우리에게는 그분이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우주 가운데에는 사탄과 죄라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자로서 그리스도는 사탄을 무찌르고 멸하셨으며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제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승리를 쟁취하셨고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자격을 갖추신 사자 어린 양이십니다. 6절에서 요한은 그가 갓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린 양이 최근에 죽임 당하셨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2장에 묘사된 하늘의 광경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직후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게 있던 문제는 사탄의 배역과 인간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자로서 배역적인 사탄을 패배시켰고 어린 양으로서 타락한 사람의 죄를 없애셨습니다. 사자 어린 양은 이 두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펴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7눈을 가지심. 6절은 어린 양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인 7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눈은 관찰하고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주에 집행하기 위해 관찰하고 살피는 7눈을 갖고 계십니다. 이 7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려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 계시록은 다만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계시록 주석들은 이 책이 심판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새 예루살렘을 최종 완성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7눈에 의해 수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옵니다. 7영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인 7눈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곱 눈, 곧 하나님의 일곱 영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움직이심 안에서 심판하는 방식으로 된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불타오르는 눈이 우리를 비추고 살피고 순화시키고 심판하기 위해 우리 위에서 타오르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정죄받기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로 정화되고 변화되게 하여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그분의 형상을 담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책은 귀한 보석들로 건축된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됩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에게 드리는 경배와 찬양. 8절부터 10절까지에서 우리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는 검고들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접들은 천사 장로들에 의해 하나님께 갖다 드려진 성도들의 기도이고,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에 첨가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이기는 이들이 천년 왕국에서 제사장들이 되기 전인 오늘날에는 24 장로들이 제사장들임을 계시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을 대신할 것입니다. 이것은 24 장로들이 그들의 면류관들을 보호자 앞에 던질 것이라고 말하는 4장 10절에 의해 입증이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주의를 사임하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우주적인 찬양. 11절부터 14절까지의 우리는 24 장로들의 인도직분 아래 있는 천사들과 네 생물의 인도직분 아래 있는 온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우주적인 찬양을 볼 수 있습니다. 24 장로들로 대표되는 수많은 천사들은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네 생물로 대표되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에 이어서 천사들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의 우주적인 찬양을 어린 양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분인 그리스도는 사자요 어린 양이며 돌이십니다. 그분은 원수를 멸하셨고 우리를 구속했으며 돌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이 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계시록은 그리스도가 원수를 무찌르고 멸하는 사자이시고 우리를 구속하는 어린 양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시는 돌이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아멘.